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여러분, 한 잡지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위해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럭저럭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는 없어요. 요즘 잘 지냅니다 이 말은 거의 듣기 힘듭니다.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대답이 뭐냐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의외로 많이 나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 이 목사 그래서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딱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면 그야말로 산송장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듣는 것조차도 묻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뛰는 것처럼 무엇인가 쫓기면서 그저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더듬이가 잘린 개미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갈 길을 잃은 채 방향을 감각을 상실한 채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대라는 이 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달리기 경주에서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쓰는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격하며 사냥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달리기 선수가 골인 점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목적 있는 삶. 근데 이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가 바울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랄 것이 따로 없는 이 베드로야말로 그럭저럭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라는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인생의 꿈을 다 접고서 나이 80에 평범하게 양을 치며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뒤 그의 삶이 완전 변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고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인생의 표대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표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주목받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흐름 가운데 하나, 웰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웰빙의 뜻을 아세요? 웰빙 많이 하는데, 웰빙이 뭡니까? 웰이 WELL, 건강한, 만족한,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빙은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웰빙은 건강한 삶을 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웰빙입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사람들을 웰빙족이라고 부르죠. 이 웰빙족들은 그야말로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요,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이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애를 써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유기농 야채 그리고 곡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선한 건강식을 먹지요. 헬스나 요가를 하고 스파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온갖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봤습니다. 문화 행사를 즐기고 레포츠나 자기만의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최선의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웰빙족들도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목표가 나 자신에게 사로잡힌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 자신에게 사로잡힌 삶,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혹평을 좀 해보자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진정 웰빙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널리 잘 알려진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귀한 교훈을 주는 책을 썼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영어로 표현해서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과 목적과 무관하게 인생의 목적을 세웠기 때문이라 역설합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심주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전자에서 그가 제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을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반드시 주님께 붙잡힌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붙잡혀 있다든지 여러분 가족에게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죠? 아무 생각 없죠? 지난주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전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런 제목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은 뭘 말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제는 아시네. 하도 얘기를 했더니. 이때 상은 상장이 아닙니다. 밥상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테이블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을 차려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석 되면 명절상을 차리잖아요. 그겁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얘 건들면 안 돼. 얘 건들면 안 돼.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건들면 알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름으로 머리를 발라주신 장면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인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만 한다면 비록 사방에 험산 주정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뻥 뚫리는 형통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그 목표가 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세상 사람 가운데서 목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름 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요.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가리키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finis입니다. F-I-N-I-S. 근데 이 말은 목표란 말로도 쓰이지만 종말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끝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영화의 장면 보면 마지막에 finish라고 써있는 걸 볼 때도 있어요. 그건 라틴어로 쓴 겁니다. 끝이다. The end.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목표와 종말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목표와 종말이 똑같은 어원을 갖고서 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종말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목표가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그 목표를 나는 다 이루었다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목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진짜 목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예수님처럼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진짜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란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고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이는 비극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못하다면 이는 분명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 14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제가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는 어느 부분에서 더 강하게 마음이 찔렸는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그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예수님을 닮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서 살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가정의 행복입니까? 물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의 행복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실 생활에 바탕을 둔 이런 목표,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추구하는 바 건강, 물질, 권력, 가정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치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공통적으로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는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포커스를 가지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생각해보면 짧지 않습니다. 70세 되신 분이나 80세 되신 분이나 심지어 90세를 하신 분에게 물어봐도 인생은 짧다 말합니다. 제가 이제 환갑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젊은 줄 알았는데 조금 예배 전에 우리 김승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기는 참 이제 그 말을 들을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만큼 중후하게 늙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도 늙은 건 늙은 거 아닙니까? 중후하든 어쨌든 나이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겁니다. 야, 내가 벌써 60평생을 살았다니.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제 나이가 60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 복잡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세웠습니다. 심플합니다. 그가 말한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겠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인생의 목표를 예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세상 학문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 목표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요?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 줄 수 있는 분 아직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진정 그 자체를 바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고도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확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인생의 목표는 결국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헛되다 말하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 전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과연 뭘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반드시 취해야 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현실에 만족해서 안주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인생의 표대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대는 항상 미래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던 가말리엘 학부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출세 가도를 달리던 금수저였죠.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금수저 논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쉴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항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 뒤에 있는 것은 나는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 여기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단단하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놀이기감이 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의 삶에 계속 연연해 했다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렇다면 그가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축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이제 죄 없는 자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무리 사탄마귀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기에 나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신칭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내 삶은 죄악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에 나는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는 죄 없는 자다 말씀해 주셨기에 여러분도 오늘 시간 사도 바울처럼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온전히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과거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과거의 얼매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못할 커다란 아픔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젠 아예 다 멈춰 있고 싶으십니까?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멈춰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마귀만 좋은 짓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분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만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장입니다. 4장 속에서 기뻐란 말이 무려 9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기쁨이 어디서 솟구치는 것일까요?
표대를 분명히 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결단한 사도 바울의 용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둠이 덮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재물을 잃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업으시고 힘차게 달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오듯이 누구에게나 새벽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한 사람의 새벽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의 새벽, 다를 수밖에 없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맞이하는 새벽과 기도로 씨름한 새벽의 흔적,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똑같다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 없이 예고 없이 절망의 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바꾸어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의 절망이든지 그 절망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요, 기도에 무릎을 세우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되면 자욱하던 안개는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세우게 되면 절망은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절대 위기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그 절대 위기란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지 못하는 기도가 막혀져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절대 위기인 겁니다. 기도의 막힘 현상, 이게 절대 위기인 겁니다. 기도의 막힘 현상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막힘 현상은 오직 기도로만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것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도 극복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극복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임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넉넉히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한다면, 주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역경도 온전히 완벽하게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올인했던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므로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